이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증인들이 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이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증인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두세 사람의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사람이 있어야지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유인이어야지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여자들이 봤다라는데 이 여자들은 법적인 증인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들은 그 당시의 문화에 그게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는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이었고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속한 사람이고 나이가 들면 그 아들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노예도 안 되죠. 노예도 증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도 증인이 될 수가 없죠. 온전히 이 자유한 사람, 그러니까 자유자만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서 세상을 향해서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은 가장 독립적인 그 독립적인 자유인이 되는 관계 안에서만이 그 증인이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증인으로서의 채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인으로서 가장 독립적이고 가장 판단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증인으로 쓸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보고 들은 사람만이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왜 또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 모든 악과 모든 이 악한 영적인 실체들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이 증인들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만이 이 맞다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한 거죠.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의 사람들은 다 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기꺼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어주는 삶으로 자기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만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또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것을 본인의 몸으로 경험하면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기준으로 되어지는 거고, 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그 증인의 말을 듣고 누가 옳은지 누가 온전한지를 판단하고
또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증거가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그들은 처음에 그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유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픈 빛을 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억울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절망의 그런 슬픈 빛을 띠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정확한 증인들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이 있었고 또 베드로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대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은 이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3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뜨겁다라는 게 원어로 가니까 마음에 불이 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는 거가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 불이 탈 정도로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들이 강건해서 29절에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었고 날이 이미 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하시면서 30절에 그들이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떡을 떼어서 주시는 이 사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제자들 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바로 이 성만찬의 이것을 통해서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시는지라.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픈 이 빛을 띠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성만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이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또 피할 것도 없고 또 뱀과 전갈과 그리고 기근과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 광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의 40년은요 그들에게 잔치와 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40년을 통과했을 때 그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고 또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만나를 먹이시고 또 바위를 쳐서 물을 먹이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 고기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얻고 오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것이 그 40년의 이 광야의 고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축제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번째는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식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서로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식사를 같이 하지 않잖아요. 또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먹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결의 음식과 그 정결한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식사 공동체를 함께 합니다. 그러면 이 식사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오늘 이 31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래요.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바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증인의 이 삶 속에 그 두 제자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로 이 식사의 이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슬픈 빛을 통해서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들은 발걸음을 바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시간이 저녁인지 낮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그네로 이제는 그렇게 걸어왔던 그 걸음이 이제는 피곤하지도 않아요. 다시 그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 그들은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슬픈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찬양을,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삶의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그 초청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부활의 이 증인의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오늘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